몇 주 전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장부터 4장까지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5장, 6장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5장 1절, 2절 말씀만 지금 본문 말씀으로 정하여 읽었지만 5, 6장 전체를 전제로 이 설교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살펴본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소개를 4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표현하면 요드, 해, 바브, 해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The Tetragrammaton 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4개의 글자라는 뜻이며 감히 입 밖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이 이름은 자음으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점점 불확실해져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 7세기부터 11세기에 이르기까지 The Masoretes, 마소라 학자들, 마소라 편집자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서기관들이 자음으로만 형성되어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을 추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4개의 글자의 발음도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름을 야훼, 여호와, 제호바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거의 매번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히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6장 3절에서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는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펼치며 저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에서도 이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즉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갈라지는 홍해를 통하여, 광야에서 떡과 생수를 베푸시는 손길을 통하여, 그 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5장, 6장은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과 같은 3가지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강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첫 번째, 완강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완강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장 21절로 되돌아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이런 뜻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하지만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협조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시 애굽에는 15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 신들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역임을 받았고 그는 이 신들의 이름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요구하느냐?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도대체 누구간데 감히 나의 노예를 불러내느냐? 내가 창조의 신 아문도 알고 지구의 신 아쿤도 알고 저승의 신 오시리스도 알지만 스스로 있는 자, 그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며 마음을 스스로 완고하게 묶은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며 요청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말투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며 공손한 말투로 부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다녀오게 해달라고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3일간만 애굽을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3장 18절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는 것은 왕복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까지 포함하여도 2주 미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에게 허락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거면서 왜 이런 부탁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허락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크기의 부탁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가 삼킬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크기의 과제부터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부탁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에 따라 그 뒤를 따르는 생각과 사고와 판단을 비롯한 모든 것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완고한 마음은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내용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완강하다와 강팍하게 되다입니다. 원어 히브리어로도 이 두 단어는 그 용도에 따라 정확하게 번갈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완강하다는 히브리어로 하삭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뜻을 정하다, 그 무언가를 결정하다, 스스로 마음을 굳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7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8장 15절과 8장 32절에도 이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강팍하게 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겁다, 증량되다, 강화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7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또 10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강하다는 능동적인 표현이고요. 반대로 강팍하게 되다는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굳히면 하나님은 그것을 강팍하게 강화시킨 거예요. 바로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열매를 증량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강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처음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나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냐? 선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더 깨끗하게 살고 싶어지게 되고 더 변화받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번 한 해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강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간절함을 붙돋아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또 허락하시고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응원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멸망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고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 것이며 양심은 더 화인마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 한 주도 끊임없이 나의 심령 구석구석에 속삭이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완강하게 하면요 더 강팍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최후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출애굽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영적 실제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추수의 날에는 곡식은 곡식과 함께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이들은 함께 더 거룩하게 되고 부정한 이들은 함께 더 부정하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러세요. 오늘 그리고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어떠한 선택을 주시는지, 지금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들으시고 완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깨진 심령으로 온전한 것을 선택하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딱 한두 주만 휴가를 달라고 공손한 말투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취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취게 하는도다 하고, 이 많은 인력을 포기하라고? 잠시도 중단시킬 수 없어. 너희도 얼른 가서 일이나 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량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수요는 줄이지 않으면서 벽돌을 굽기 위해 공급되었던 집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그 지푸라기를 주우러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참고로 이 바로라는 인물은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사탄과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바로의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냐면요, 항상 그 뱀의 왕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어떤 행위나 말투나 그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단의 상징으로 그 출애굽기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한 가지를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어떠한 노예된 생활에서 풀려나려고 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쓸데없는 생각해 하면서 우리의 그 수고와 그 고통과 고민과 이 모든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으면 바로 믿을수록 참 희한하게 문제가 잘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뭔가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장면은 정말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도 따르고 고난도 동반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상황이 악화되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를 찾아가 자신들이 처한 형편을 탄원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간역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그래요. 우선 어찌 노예들 아무리 그 패장들이라고 하여도 이 일국의 왕을 만나 자기들이 처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랄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이 감히 어찌 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는지. 바로라는 존재는요, 정치적으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난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을 모세와 아론을 향해 전환을 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코스프레를 하며 모세와 아론을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원망과 저주를 쏟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20절부터 21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이와 같은 그 탄원을 하고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마치 바로가 자기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이 자기들을 힘들게 했다는 듯이 너희들이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장 7절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소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주권자를 찾아가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문제가 탁 터지는 순간 주님께 달려오기보다 그 어떤 기관의 책임자를 찾아가요. 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가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거십니까? 혹은 직장 상사에게 기대를 거십니까?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모세와 아론, 모세가 취한 자세는 그 패장들과 너무나 대조됩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원망이든 질문이든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했다고 합니다. 패장들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원수에게 가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이 돌아와서 주님께 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네요. 상황이 변하지 않네요. 내 노력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어떠한 시도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그 외 백성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만나주시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누구를 찾지 아니하고 그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 돌아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뢰는 모세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의 확인과 그 사명의 확인과 그 어떠한 역할의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6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I am who I am. I am.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보라, 그리고 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전해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만을 의지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여호와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보고 경험하고 신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 이것이 주된 테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 죄를 끊고 나오는 과정,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
직장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도입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이런 어떠한 우리 삶에 자주 보여주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라는 존재는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멍해로, 짐으로 그 결박에서 풀려나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속한 자로 만들기를 원했던 바로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풀려나려고 시도하는 순간 더 무거운 짐으로 그들에게 메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바로 살려고 선택하는 순간 점점 짐이 무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떠한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려고 할 때마다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떠나가요. 되던 일도 안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꼭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내가 여호와라. 나만을 의지해라.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라. 나만을 의지해라. 왜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하느냐? 나에게 와서 하소연해라. 왜 바로에게 가서 너의 상황을 설명하느냐? 나에게 와서 설명해봐라.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진행하시는 하나님. 4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격려와 확인과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그것을 알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줘라. 모세 안에 사명과 확신과 힘을 또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내세요. 이러한 내용은 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이 아니라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6장 1절부터 13절. 근데 거기서 잠깐 멈추고요. 6장 28절부터 7절까지, 7장 7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이 중간에 오는 6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희한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 그리고 또 이어서 28절부터 7장 7절에 이르기까지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딱 그 중간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 어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딱 그 중간에 족보가 그 모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시기로 한 것일까?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의 저자입니다. 그럼 모세는 갑자기 왜 이러한 기록을 하기로 선택한 것일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가 명백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패턴 가운데 나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퍼즐의 조각이었구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다소 길지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상에 따라, 그 전까지 무슨 말 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리라,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갑자기 14절에서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과 벨로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등등 해서 쭉 27절까지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족보를 쭉 훑으시며 누구의 아들인데 거기서 결국 아론과 모세가 나왔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한 여호와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더라.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연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러할 때마다 잠시 우리가 bird's eye view, 위에서 바라보는 새 관점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전 세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시야라고 해도요, 그 시야에서 잠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주님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묵상을 해보면요,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도하심이었구나, 예비하심이었구나, 훈련하심이었구나. 그래서 사명이 그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그때 우리 가정에 할머니께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오늘 내가 믿을 일이 없었겠구나. 그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없었지. 그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키워드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경영의 한 조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런 순간 어떤 확신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구나. 비록 눈앞에는 저 바로라는 이 엄청난 세상 권력자가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 200년, 300년 나를 준비하셨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굉장히 가벼운 존재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다가 그냥 좀 부름을 받은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정말 부름 받은 게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시는 거 맞나? 정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맞나? 막 휘청휘청 흔들려요. 하지만 지나온 날들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가서 그 베두인들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이스라엘에서부터 시내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에서부터 시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입성하는 그 여정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여전히 그 베두인들이 살고 있죠. 근데 베두인들의 텐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함께 차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요. 여전히 그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 뭐냐, 본인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대접할 줄 아는 베두인들은 누구든지 그 자기네 그 텐트로 모시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들어가면 이렇게 그 모닥불 앞에서 티를 따라주고 이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분들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잘 알고 있어도요,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까지 가면 잘 이름을 몰라요. 우리 먼 친척들 이름 잘 아십니까? 누가 누군지, 우리 이 패밀리 트리, 이 가족의 어떤 가문에 대한 이 그림이 우리에게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요, 이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베두인들은 기가 막혀요. 뭐냐, 다 구두로 전해져 온 그 자기들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해도요, 자기의 이 모든 가문에 대한 역사를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옛날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 아들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그 아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한 유목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모세에게 오늘 이러한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컴퓨터도 없었던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이야기하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높은 곳으로 가서 하늘에서 자기의 모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러다 보니 여기 또 무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네. 나중에 모세는 이 모든 역사를 마친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써나가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이 계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하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된 인물들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랄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에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랄이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들을 하나님께 다 끼워 맞추셨어요. 근데 이것을 묵상하며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주 먼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의 조상을 다 훑어볼 수는 없어도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야 사이에서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 것 우연이 아니었어. 오늘 내가 있게 된 것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나에 대해서 이 모든 이 신앙의 이 유산이 끊길 일이 없어. 이미 주님 나라 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본인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으시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본인의 그 어떠한 이 의도 다 무너져 내려서 박살나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감히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셨대요. 사역에 완전히 길이 막히고 사방에 보이지 않고 내 존재성, 나의 어떠한 자존감마저 다 박살이 났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사실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쉽게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감히. 그때마다 하용주 목사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시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의 대에 와서 이 가정의 유산이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 칠 수밖에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한평생 그래도 달려온 그 노종을 보시고,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식인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정말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온 그 여종을 볼 때, 저희 어머니를 볼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는 그 열매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감이 흔들릴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오늘 잠시 전체를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렇게 흘러내려온 이 아론과 모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과 확신을 소유하신 축복이 있으리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이젠 조금 알아들이고 그래서 더 의지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